할렐루야. 우리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휴가를 지내고 돌아와 보니까 참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네 군데 교회를 제가 다녀봤어요. 그 중에 세 군데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한 군데 교회는 이제 찾아뵙기만 했는데 제가 목회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다른 데서 드려보기는 이제 처음이에요. 느낌이 참 많습니다. 느낌이 참 많은데 한 가지 느낀 것은 이제 교회가 크든 작든 어려움이 있든 그 교회가 어쨌든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느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여행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 당시에는 참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제가 다시 우리 창원의 용호동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도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들만큼 참 또 좋은 분들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그런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8장의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풀어나가면 이게 정말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앞으로 이런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비해야 될 만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향연과 같이 향을 태울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연기처럼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천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3절에 보면 제단 곁에 서 있는 금향로에다가 금제단에다 올리더라,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신약 성경의 표현 가운데 우리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묘사할 때 제단, 성전, 이런 성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성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물질적으로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구약에 익숙한, 구약 시대의 어떤 성전의 제사, 성전의 모양 이런 것들에 익숙한 분들이라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를 설명할 때 성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구들,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전 세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후에 우리는 교회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런 구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끔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을 제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단은 아니고 제단과 강대상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을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의 상황을 구약 시대의 어떤 성전의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면 또 이게 설명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만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지 않고 이 천사가 금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속하는 곳이거든요.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그 희생의 제물이 흘리는 그 피와 생명값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악을 속죄하는 곳이 이 제단이거든요. 이 성전 밖에 있습니다. 성전 밖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욕으로 탐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올릴 때가 많더라.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제단에 올려져서 정결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녹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두시더라. 이거는 거절이 아니고 우리 기도가 잘못됐으니까 이 기도 거절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보류라고 하는, 우리 회사 생활 해보면 그 대표이사나 사장님 책상 위에 뭐 기결, 뭐 미결, 보류, 결제서를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기결은 사장님이 결제했다는 거예요. 미결은 서류는 올라왔는데 아직 사장님이 이걸 보지 않고 결제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고, 보류는 사장님이 받기는 받지만 이게 뭔가 좀 생각하고 그게 조금 문제가 보완할 것이 있어서 잠시 보류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금제단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면 오히려 우리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더 큰 화와 이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들어갈 상황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잠시 보류해두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눈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내용이 있다. 또는 내가 이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된다면 오히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화가 되고 내게 고난이 되고 내가 환난이 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눈물로 애통함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나 기도할 필요 없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안 들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애통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거는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내 정욕과 탐심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기도 내용을 고치고 우리가 바르게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이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제 그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8장에는 4가지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5절의 말씀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그랬죠. 이제 이 향로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제 향을 타고 남은 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을 태우기 위해서 그 향로에는 숯불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핀 숯불이 향로에 들어가 있어서 그 향로를 이제 불에 담아 있다가 거기에 향을 이렇게 향가루죠. 옛날에는 향가루를 이렇게 이제 뿌리면 이제 거기에 연기가 나고 타게 되죠. 근데 이 재단에 이제 그 있는 그 숯불 이것이 더러워지면 그걸 비우고 청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땅에 쏟아붓더라. 이게 핀 숯불 같은 것이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머리 위에 쏟아지게 되겠죠. 이 땅에 쏟아붓게 되니까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팔을 부는 심판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앞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이 나팔의 심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이 시작될 때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7개의 봉인된 두루마기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심판이 뭐냐 하면 그 두루마기에 붙어 있는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 봉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이제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에 뭔가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 적어낸 내용을 읽어서 선포하실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더라. 근데 그 두루마리에게는 뭐를 적어 놓느냐?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두루마기가 책으로 표현되는데 이 책 가운데 2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낸 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구원받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들을 기록한 생명책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것은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낸 것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행위들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악인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죄악으로 밖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적으신 두루마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판결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봉인이 풀릴 때마다 이제 심판이 예비적인 심판. 그리고 이제 이 봉인을 다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봉인을 떼는 심판이 첫 번째 나팔을 부는 심판로 연결되거든요. 나팔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행위예요. 아직 예수님이 읽지 않으셨어요. 언제 읽는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봉인을 다 떼고 쫙 펼쳤는데 펼치려 하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빠바바방 부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7 나팔이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7 대접을 붓는 우리 금향로에 담겨 있는 이 모든 뜨거운 숯불을 붓듯이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붓는 7 심판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의 행위들을 이 땅 가운데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 가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 나팔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귀에는 이 나팔 소리가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7 나팔 심판 가운데 첫 번째 심판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나팔을 불었는데 피 섞인 우박,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지고 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이걸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전 세계적인 화산의 폭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한 번씩 보면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데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뭐 중국 같은 나라,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나라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뭐 사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유리창을 깨고 맞은 사람을 크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에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가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 세계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이런 화산 폭발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점점 전 세계에 우리가 이 해외 뉴스를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일본,
그다음에 중국 같으면 뭐 중국의 그 사천 중심으로 해서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남미, 이게 이제 태평양 같으면 이 태평양을 뺑 둘러싸고 있는 요 산맥들이, 요 경계들이 지진대예요. 근데 지진이 왜 일어나느냐? 화산 폭발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우리 땅이 그냥 평평하고 가만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은 큰 대륙판 위에, 근데 그 밑에는 멘틀이라고 하는 용암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지구 물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 떠 있는 판과 판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태평양판이 인도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부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8,000m 넘는 산들이 그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큰 지진, 화산 폭발이 났겠습니까?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의 조짐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화산 폭발이 굉장히 많이 조짐이 보인다 그래요. 학자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질학자들, 세계에서 그런 지진과 화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화산 폭발이 전 세계 3분의 1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3분의 1이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심판이 7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제 하늘에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뭐 소행성 충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미국에서 만든 영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뭐 아마겟돈 이런 영화를 보면 우주에서 큰 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이 일들이 또 과학자들이 그걸 또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이 땅에 사람보다 포유류보다 훨씬 먼저 이 지구상에 번성했던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우리 공룡의 화석을 보고 있는데 이 공룡이 지금부터 한 6,500만 년 전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다 멸망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공룡이 이 지구상에 가득 덮고 있던 그 공룡이 갑자기 멸망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이게 뭡니까? 가장 확실한 어떤 확설은 이게 운석이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그 충돌의 여파로 온 지구상에 있던 생명이 다 멸절했다, 멸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그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사이에 보면 이 대서양 쪽이죠.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요 태평양 이쪽이고 대서양 이쪽이라면 그 마이애미 밑에 있는 요 지역 거기에 동그랗게 지구물 보면 동그란 뭔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큰 운석이 충돌한 자국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늘에서 큰 불붙는 큰 산,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 이게 불탈 수밖에 없거든요. 공기의 마찰로 인해서. 그래서 이 큰 해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이제 그런 재앙인 거죠. 그게 9절까지 연결되는데 9절에 보시면 이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인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째 천사가 그죠?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제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큰 산이 하나 먼저 8절에서 9절에서 떨어졌는데, 이 혜성이 이제 큰 혜성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질 때 대기권에 가까워지면 이게 쪼개진다 그래요.
한 덩어리가 있다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제 쪼개지면서 큰 덩어리가 남고 주변에 이제 작은 또 소행성들로 땅에 충돌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는 바다 한가운데 이게 떨어져서 큰 어떤 해일 또 이런 것들로 해서 지구에 피해를 줬다면 남은 조각조각들이 이제 이 대륙이나 다른 지역에 막 떨어지겠죠. 뭐 그럴 때에 이것들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제 횃불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라. 이 육지에 떨어지게 될 때 육지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뭐 땅 위로 떨어지겠지만 강이나 호수나 아니면 이제 물의 근원이 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의 근원이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티베트 고원입니다. 티베트가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 옆에 있잖아요. 여기 티베트 고원이 이제 그 중국의 장강이라고 하는 중국의 큰 강이 두 개가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거는 황하라 그래요. 하. 우리 그 서해상으로 서해로 내려오는 강이 있잖아요. 누른 황토물 황하가 있고 밑에는 이제 중국의 남쪽으로 흐르는 큰 강이 장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강 그러면 장강이고 하 그러면 황이에요. 황하예요. 근데 이 장강 중국의 남쪽 지방을 지나가는 이 장강의 근원이 어딘가 하면 티베트 고원이에요. 근데 이 티베트 고원에서 이 물이 중국 쪽으로도 흘러가다가 또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가 하면 이게 이제 베트남, 라오스,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메콩강이라고 하는 큰 강줄기가 있거든요. 그 메콩강의 또 강줄기에 물의 근원이 됩니다. 또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티베트 고원에 있는 물이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서 인도 쪽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티베트 고원에 있는 이 물의 근원이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그 전 세계 그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아시아권의 굉장히 중요한 수원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티베트 고원에다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강의 근원에다가 댐을 1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댐을 만드는 바람에 메콩강으로 흘러가는 이 물의 흐름이 많이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뭐 그다음에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다가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중국은 우리 땅 흘러가는 강을 우리가 안 막아가지고 우리가 발전 용량으로 쓰는데 너가 뭔 상관이고 그런데 밑에 나라는 너가 위에서 막았으니까 우리 쪽에 지금 강물이 안 흘러오고 있다. 우리 강이 지금 마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굉장히 이 수자원 문제 때문에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나라마다 이 큰 강들이 나라를 뭐 흘러가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자원 관리, 상류에 있는 나라가 이 수자원을 막아버리면 하루에 있는 나라들은 강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10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특히 뭐 티베트 고원 같은데 이런 어떤 물 근원에 이런 그 소행성이 떨어지면 그 소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 때문에 이 물들이 근원이 오염되어져서 이 물이 사람이 마시기 힘든, 마시기 어려운, 마시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쓴 물 이럽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왜 쓴쑥이라고 이 별 이름을 표현했을까요? 이 소행성을. 그거는 이제 이 별 조각이 행성의 조각이 떨어진 이 강물들이 여러 가지 방사능이나 오염을 통해서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쓴 물,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별의 이름을 쓴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 또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죽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넷째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8절,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12절 이 말씀까지 이제 7절부터요. 7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심판인데 7절에서 이제 하늘에서 큰 산 같은 이제 타는 이제 행성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가 거기서 떨어지는 조각들이 이제 물의 근원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큰 행성의 충돌,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단순히 이제 뭐 해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무슨 땅에 물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구상에 굉장히 큰 먼지, 그 다음에 어떤 낙진으로 인해서 먼지 구름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하늘에 해를 가려버립니다. 유럽의 화산이 하나 폭발했다. 큰 헬레나 뭐 이런 화산들.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큰 화산이 하나 폭발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화산 폭발에는 화산재 이런 것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이게 수십 킬로미터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오랫동안 하늘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온 지구상에 냉해가 입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 이제 왕조가 바뀌는 때가 있어요. 뭐 송나라에서 명나라, 뭐 원나라로 바뀌고, 명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고, 당나라가 멸망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데 그 한 왕조가 멸망할 때 보면 농민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민중 봉기, 농민 반란이 일어난가 하면 이게 그 관료들의 수탈 때문인데, 그 수탈의 직접적인 근원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세계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농작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또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대재앙이 한번 오는데 그게 대기근입니다. 평상시에 뭐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 넓고 또 물이 많아요.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는 황하, 밑에는 장강, 그리고 이제 그 지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 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특히 장강 남쪽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 비옥한 땅에서 나는 쌀이나 농작물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관리들이 수탈을 해가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냉해를 입은 상황에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수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들 수탈을 해가게 되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고부라고 하는 전라도의 한 그 고을의 수령이 굉장히 극심한 수탈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평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관할을 습격하고 또 이제 곡식을 탈취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혁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농민전쟁, 농민들의 어떤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에는 관료들의 수탈이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나라가 바뀌는 그런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기온의 급강화로 인해서 이 농작물이 안 되고 또 냉해로 인해서 이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배층에 대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냉해가 일어날 때 전 세계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기상학자들이 그런 농민 봉기가 일어날 때 냉해가 있었고 냉해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는 반드시 그 지구상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대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을 통해서 이 화산재가 하늘을 덮고 이 태양빛을 막아버리니까 빛이 비치지 아니하고 온도가 떨어지고 냉해가 와서 작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대화산 폭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하늘에서 큰 소행성이 떨어져서 이 지구상에 충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먼지 구름들, 화산재들이 온 지구 대기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의 3분의 1이 우리 앞에도 계속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냉해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이 없고 밤 같은 어두움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농산물들이 냉해를 입어서 농작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 3분의 1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3분의 1, 특히 곡창지대에 이와 같은 냉해가 입었다라고 할 때 전 세계적인 기근과 굶주림, 그로 따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7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이 12절까지 말씀이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서 네 번째 네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로 이제 한 현상으로 인해서 화산의 폭발과 또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전 지구적인 이런 재앙을 우리 세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 일곱 나팔 심판부터는 조금 이제 미래의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아직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이 재난이 일어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3일 동안 먹을 식량, 물, 그 다음에 뭐 랜턴, 건전지, 배터리, 뭐 이런 핸드폰의 비상 배터리 이런 거, 그 다음에 구급약품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생존 가방이라 해가지고 이걸 판대요. 생존 가방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3일 동안 버티면 구조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3일 동안 살아남기 위한 어떤 가방 안에 담요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어서 판대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집에서 구매한 거를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주고 우리가 이런 걸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론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도 언제 지진 날지 모르니까 지진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진 나도 아니면 화재가 나도 3일 동안 살아있으면 정부에서 구조로 올 거니까 그걸 이제 준비를 해놔야지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비상약품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라면이나 쌀이나 생수 이런 거 준비해 놓고 급하게 한 번씩 우리 6층에 물이 이게 지하수 올라가는 물이 끊어져 가지고 한 번씩 제가 이제 물을 막 퍼올릴 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생수 갖다 사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 지구적인 대재앙,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와 기반이 파괴되는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준비해놨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러면 깊이 방공호를 파고 거기에 1년, 2년 뭔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저장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하네?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신기하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이 재앙을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하네, 신기하다. 이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천사의 나팔 소리 가운데 전 세계 3분의 1이 불타고 무너지고 냉해를 입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전 세계 해를 입지 않은 나머지 지역까지도 다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살아갈 것인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독서를 뭐라고 외쳐요? 화가 있으려니. 화를 3번 이야기합니다. 아직 3번의 화가 남아있다는 거죠. 7나팔 심판이니까 4번은 지나갔고 아직 3번의 심판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심판은 이 이전의 4번의 심판보다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진노와 심판과 고통과 어려움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놔도 하늘에 새생이 떨어져서 무너지는데 거기서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 놔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천사들의 나팔의 심판이 이야기합니다. 화산이 전세도 폭발하고 하늘의 새생이 떨어지고 그래서 먹을 물도 먹을 양식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야. 1년치 준비하십시다. 1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2년치를 내가 준비했어요. 그럼 2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재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왜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천사의 나팔 소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아, 내 때는 평안하구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진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아직 겪어야 될 삶의 고난과 환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고난, 어려움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제가 갔던 4군데 교회를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3군데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상황이 다 하는 이야기가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옛날보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이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도 없어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놔야 되겠습니까? 재산을 더 많이 가져놔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 어떤 고난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